예,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게 에스겔서 9장이죠. 9장은 우리가 앞서서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거발 강가에 있는 선지자의 어떤 영을 딱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목도하게 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표적으로는 성전 북쪽에 있는 바깥들에서는 질투의 우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바깥들과 안들 사이 그 담벽에는 이 곤충과 짐승 우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안뜰에 들어가서는 북문 안에서 이 여인들이 단무절을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고, 또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렇게 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태양 숭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그려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6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5사람은 죽이는 살인 무기를 들고 나오는 자가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거lik을 차고 성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들의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딱 찍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구분하는 작업을 딱 벌이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성전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늙은 자에서부터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멸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 역시 지금도 이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지금 장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 장로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행한 그 성전 안에서 보면은 70인의 어떤 그 장로들과 25인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벌이는 일들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행했던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살 길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성전에서 벌이는 일을 애통하게 여기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들과 동조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자들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있는 9장입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제 9장에서 10장, 11장까지는 성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이유와 떠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큰 줄기를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이제 곧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8장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전개하고, 이제 9장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한 모습들을 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질 자와 심판자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우리가 많이 표에 대한 얘기는 형제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어떤 정신, 어떤 사상을 가졌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했듯이 5사람은 이제 죽이는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먹그릇을 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어디에서 보면 이제 다림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다림줄로 이제 구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측량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
계시록에서는 뭐 갈대 측량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홍영진 얘기했듯이 캐논 어떤 표준에 대한 측량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할 때 올바른 신앙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 계시록에서도 있지만 짐승들과 같이 짐승의 어떤 그런 몰지각한 그 목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런 나눔이 되겠죠. 하나의 그 분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슬퍼한다든가 애통한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고 신앙을 잘못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참 만군의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와인데 올바른 하늘의 신앙, 그 정말 주님께서 주는 거룩한 신앙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세상적인 타락된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죠. 그 우는 것은 뭐 예레미야 12장 4절 참 애통하고 슬퍼한다고 이렇게 지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저도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 보면은 뭐 11조 갖고도 참 논쟁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그 세상 것에 대한 주님은 이제 그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죠.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을 어떤 가증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오히려 정말 지금 우리도 전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고개를 흔들어요. 왜? 그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오히려 이방인인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그 멸시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얼마나 이게 더럽혀짐을 받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픈 거죠. 예. 정말 그런 슬픔이 없이 이 신앙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 텐데 예. 기쁨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런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예.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 아주 그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그 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기 새 이름을 계시록 3장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 사자들과 그 자들에게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거다. 예. 그래서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그 짐승표를 받는 문제하고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666 계시록에 보면은 뭐 이름표를 받으면 쉼을 못 얻는다는 것들이 계속 그 어떤 표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상태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에 대한 증거를 계시록 지금 18장, 17장 하시고 이제 18장 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엄중함이 정말 어떻게 구별되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 정말 이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을 변개시키는 이런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늘 저도 반복된 말을 하지만 임무가 부여된 것이고 인간의 거룩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의를 세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임무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바른 증거를 통해서 가감없는 정말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를 보고 우리가 정말 달려갈 길을 명확하게 표대를 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9장 지난번에 이제 8장에서는 뭐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행위의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는데 바깥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점점점 포커스를 맞추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가증함이 자꾸 점점점 더 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가증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큰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오늘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표현이 일단 1절부터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큰 소리라는 것도 사람도 화가 나면은 소리가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그 6 성읍을 관할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의 손에 죽이는 무기가 달려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보면 시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또 분노라는 표현이 또 직접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피가 가득하였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읍을 관할하는 자는 뭐 성읍을 감독하던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손에 무기를 갖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성읍을 관할하는 자는 이제 감독하는 자고, 그 다음에 또 벌하는 자, 심판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천사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성경에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천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하심인데, 그 일하심은 역병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전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행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치천사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시록에서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7 천사 다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6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6 사람이 나온데 각각 이제 무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먹그릇을 찼다고 그랬어요. 먹그릇이라는 이 표현이 뭐 다른 성경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다고 그렇게 또 기록이 있던데, 참 먹그릇을 찼다는 그 말은 오늘 표현에도 나오지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그 성경 해설에 보면은 뭐 6명이 다 죽이는 무기를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5 사람만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5 사람이 죽이는 무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다섯 사람은 그 죽이는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5라는 수는 유대인의 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졌던 그 율법을 죽이는 무기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해서 5명만이 죽이는 무기를 가졌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이 죽이는 무기라는 것이 예레미야 51장 20절에는 이게 철퇴로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퇴라는 것은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죠. 완전히 진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찾다 그랬는데 오늘 그 서기관이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먹그릇을 가지고 표를 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서기관이라면은 이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실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옷을 입었다는 것도 이제 뭐 그거는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순결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놋제단 곁에 섰다라고 이제 먼저 2절에 나옵니다. 놋제단 곁에 섰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라는 것인데 놋제단 곁에서 일하는 자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일하던 곳인데 제사장부터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제사장이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세상 교계에 목회자들부터 잘못 가르치고 불법을 행했던 그 자들을 먼저 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문지방에 또 이제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성전 문지방은 문지방은 출입하는 곳이니까 성전을 출입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표시해라라고 그랬죠. 그들은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구원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표라는 그 단어에서는 이제 오늘 제 성경에는 본 밑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자 타우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타우 히브리 문자는 이제 히브리 23자 중에 이제 마지막 글자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표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표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도 많이 들었고 또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표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가인의 표가 먼저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것도 이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붉은 끈을 들이냈을 때에 그것이 또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인의 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지만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표를 자기는 택하지 않고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단도리 하겠다,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 성을 쌓은 거죠.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 의미인데 그 말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종교심으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그 의미인데 그것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 생명의 표, 여러 가지 표현이 쭉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표는 짐승의 표도 있고 생명의 표도 있다. 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엔 또 옛날에는 베리칩 나오고 그 이전에는 또 여러 가지 그 표에 대한 그게 내용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또 세상 교육에서는 또 백신이 또 표라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참 황당하기 짝이 없죠. 지금 한국인은 그 한국에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다 한번 국가에서 백신 맞게 하면은 다 맞지만은 미국은요 워낙 넓어서 저기 동부나 저기 좀 시골 지역, 보수적인 지역에 가면은 백신 안 맞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일종의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특히 이런 사상이 많이 번져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그 짐승의 표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다음에 또 뭐가 나올는지 참 궁금하죠. 이 백신 다음에는 또 뭘 가지고 또 짐승의 표라고 말할 건지 우리야 표라는 것은 생명의 표, 사망의 표, 그건 의미는 잘 아니까 어떤 말씀을 갖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차 타고 갈 때 표가 어떤 표냐에 따라서 종착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표도 참 완전히 종착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성소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 내 성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곳에서, 그러니까 이건 세상 교회죠. 내 집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곳에서부터 먼저 한다는 것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제사장부터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늙은 자로부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늙은 자라는 말은 그 성경 밑에도 보면은 이게 장로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장로, 지금 장로들 앞에서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장로들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다. 지난번에 그 성소 문 앞 현관에서부터 제단 사이에 있었던 25인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인 그 제사장들을 다 같이 늙은 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판의 시작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은 그것이 가장 제약이 심한 곳이라는 것이죠. 제약이 가장 심한 것은 이유는 거기에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자기네들이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을
또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어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참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제사장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회자의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게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기성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그 크리스찬 그 모임에 그 인발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있으면은 이제 목사들하고 이제 조창기도회도 매월 한 번씩 해요. 조창기도회도 하면서 이제 목사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저는 그때 솔직히 이제 목사들의 세계를 이제 처음 이제 접한 거니까 그 모임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좀 놀랐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한테 헌금을 많이 뜯어내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국에도 연금 제도가 있지만은 여기는 65세가 넘고 62세부터 이제 시작인데 65세쯤에 이제 주로 연금을 받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금 받는 게 한 뭐 1,000불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1,000불 가까이가 나오는데 거기서 11조를 100불씩 꼬박꼬박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인네 한 30명만 있어도 매달 고정 헌금이 2,000불, 3,000불 꼭꼭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 교회는 노인네들이 몇 명이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이야기가 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계속 교회에 참석하게 해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들 세계가 좀 성경을 나누고 좀 진리를 좀 이야기하고 좀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 비즈니스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가 서로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니까요. 참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서는 역시 관심사가 그것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비즈니스상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세계의 그 이중성을 제가 좀 알죠. 뭐 그래서 세상 교육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고 시체로 뜰을 채우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전인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더럽히라고 그랬어요. 성전 깨끗하게 하지 말고 더럽히고 거기에 시체를 가득 채우라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시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을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엎드려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엎드리는 건 완전 코가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참 중보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 에스겔도 같은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저는 보기에 에스겔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남은 자를 갖다가 지금 에스겔은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항상 남은 자를 중히 여기시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는데 그 남은 자까지 모두 멸하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에스겔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한 그런 사상이 에스겔에게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서는 심판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다음에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는 더러운 피죠. 그러니까 참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제물은 부정한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부정한 제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부정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정성이나 그다음에 뭐 봉사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그런 피가 가득했다, 더러운 피가 가득했다 그러는 것이죠. 그다음에 불법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불법이라 그러면은 뭐 세상 악행을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킨 것. 왜 왜곡시킵니까? 제일 많이 왜곡시킨 것이 바로 옛날에 그 천주교였죠. 교황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왜곡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 이유는 천주교의 자기의 그 교리를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을 저질렀죠. 오늘날에도 세상 교계의 목사님들이 설교한답시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 들어보면은 사실은 불법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네들에게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한 방면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두신다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가증한 행위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냥 넘기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슬퍼하는 선지자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1장의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기에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가 이 애가를 참 생각하면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참 포도를 우리 이방인들에게 심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추수할 때가 되니까 매 세대마다 들포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참 포도를 수확해야 될 때 들포도가 나오니 이게 얼마나 우리 선지자들은 슬픔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들한테는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가 우리 심령에 정말
어떻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안 가릴 수 없는 그런 그 세상 교회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칩니다. 앞에서 형제님들이 다 증거하셨는데 이제 부족 하나만 여기에서 9장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서기관의 그 먹그릇 찬 그분을 이제 천사를 말씀하시는 거 좀 핵심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신약에서도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그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은같이 몇 번이나 모았으나 그들은 거절했다고, 예, 슬퍼하시며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서기관님이 먹그릇 찬 서기관이 그 이마에 인침을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치고 있잖아요. 이게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7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에 대해서 그 이마에 인치는 것을 있고, 또 14절에 가면은 또 이방인들의 그 이기는 자를 이마에 인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22장 가면은 22장 제가 좀 잠깐 읽을게요. 4절부터 5절. 네. 다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신약에서도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두 표가 있어요.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심판의 표를 받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생명의 표를 받는 거잖아요. 생명이 임하라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그 믿음에 쫓아 행하느냐, 그 두 부류가 계속 그 성경에 나오는데, 얘들은 이마에 그 심판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짐승의 인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서기관의 먹그릇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들을 보며 애통하며 슬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애쓰셨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요한의 세례도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했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런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나행진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나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세상 그 교회당이라고 하죠. 그들은 우리도 그 옛날에는 거기에서 믿음 생활 시작했지만 여전히 형제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불의를 향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진짜 알지 못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성도들을 지옥으로 다 몰아가고 있죠. 예, 악한 자들이 사단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단에게 그런 그 불쌍한 성도들을 다 가르치며 그쪽으로 이제 영혼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인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가, 아니면 사단의 그 표를, 이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심판이라는 건, 노시라는 건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더 경각심을 갖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간구를 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기를, 끝까지 우리 영혼이 끝까지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그 유 형제님도 이제 여기 6사람의 죽이는 무기를 잡은 그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하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그게 뭐 5사람이니 6사람이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할까 싶기는 하고, 성경 말씀에는 6사람이 했고 그 안에 이제 서기관이 포함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 서기관은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가는 베옷이라는 것은 세마포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같이 동감은 하고요. 어쨌든 하늘에 있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에서 심판을 할 사람들의 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왜냐하면은 먹그릇을 찾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먹그릇이라면은 글을 쓰는 그러한 신분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의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8장에서 봤듯이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거기서 가증한 일들을 한 그런 장로들이나 그 제사장들의 그 어떠한 그 행함을 상징을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리고 또한 그 4절에 볼 것 같으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는 것이, 결국은 탄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사람이지 않았었나 하는 것으로 봐져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유 형제님도 그거는 구원의 표다 그렇게 저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그 구원의 표라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분별이 되는 거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에 나올 때에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 밑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계시록 그 의미에 포함된 것은, 계시록 우리가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져 갖고서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저기 하면, 무저갱을 열면은 거기에서 황충들이 나와 갖고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4절에 보면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저기를 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야지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 구별을 받는 거다, 분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먹구름을 찬 그 서기관에게 명단이 올려진 사람들, 가증한 일들을 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한 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안 계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저기를 했다 하는 그 말과 그 가증한 일들을 한 것에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은 다 자기네 심중 안에서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멀리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그거를 알아서 우리가 어떠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덜 주신다 하는 것과 많이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봐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